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은 그 노인들까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해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예언이 있습니다. 또한 환상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전도를 하러.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선지자들은 계속 우리가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전체가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언과 환상과 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확실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런 나만이 알 수 있는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이 어딨냐 그러고 환상이 잘못됐다 그러고 꿈이, 물론 환상과 꿈과 예언을 잘못 남용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정말 우리가 예언이 있고 환상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무시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자, 우리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아주 선명하게 듣기를 원해. 누구든지. 또한 누구든지 예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환상도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기도 하며 그 꿈을 통해서 내가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방지할 수도 있는 이런 꿈을 또한 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주시는데요. 어떤 자에게 주냐면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우리는 큰 자가 되기 전에 먼저 깨끗한 자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큰 자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깨끗한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 예언도 할 수 있고 환상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정한 마음이 창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 시기, 질투, 더러움, 추함, 어떤 부정적인 거, 이게 계속 올라와요, 매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이 날로 매일매일 창조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올라오는 거야. 계속 창조된다는 건. 계속 정한 마음, 또 오늘도 정한 마음, 또 오늘 밤에도 정한 마음, 내일도 정한 마음, 영원토록 정한 마음이 매일 올라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왜? 매일 우리는 더럽고 추한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 창조된 마음이 올라오게 해주세요. 주님 또한 내 안에는
정직한 영보다는 오히려 거짓되고 오히려 포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게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큰 자가 되고 뭔가 되는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동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제일 중요합니까?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이 셋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금그릇. 자, 우리가요 다 중요하지만 깨끗한 그릇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 보세요. 금그릇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금, 은, 동 하면은 우리가 금을 먼저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금그릇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러운 게 묻어있고 막 먼지가 있고 그냥 막 이러면 거기에다 밥을 담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기 전에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그래야 언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뭐든지 담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면 그냥 자동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상담이 많이 옵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제가 이런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막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자, 그러신 분들에게, 그러신 분이 많거든요. 그러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이게 있기, 은사가 있기 전에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요 깨끗한 자는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못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가 되려고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고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유튜브가 나가니까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좀 보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저는 그러지 않은데 저를 굉장히 높이 또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저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 저를 오해해서 이상한 말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를 이렇게 보든 어떻게 보든 간에, 아, 그래, 제가 정답을 내린 건 뭐냐면 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깨끗한 자가 매일매일 되려고 노력하자.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내주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꼭 섬기는 자로 온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제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해놓으십시오. 내가 요거를 원하니까 요것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는 걸로 꼭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지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이 안에서 다스리셔야 돼요. 다스리셔야 우리가 깨끗한 자가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겸손한 자, 그 겸손이란 단어가 우리한테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굳이 겸손한 자가 누구일까? 이거를 꼭 정의를 내리자면 이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을 아는 자. 그래서 나의 한계 있잖아요. 한계를 아는 자예요. 어떤 분은 자기 한계를 굉장히 높이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나는 돼. 이런 자기의 한계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높인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십니다. 내가 높인 만큼 내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야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는 내 한계점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계는요, 그냥 바닥인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그냥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한계가 오는 거야, 매일매일. 그래서 그분이 역사를 안 하시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 이거를 내가 정말 인정할 때 그 순간이 겸손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맨날 얘기합니다. 근데요, 한번 이렇게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정말 느끼고 정말 그거를 막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난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신 줄을 나는 정말 알겠습니다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은 엄청나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안 보여도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확실한 생명의 간증이 안 나올까요? 응?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난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복음이라는 거는 단순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있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없으면 있는 대로 가면 돼. 자, 내가 지금 생명이 없어요. 그럼 생명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는 없어요. 그게. 글로 가면 돼. 근데 글로 가려니까 어떻게 가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눈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가 만져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야.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건 이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없다. 그럼 빨리 복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즉 말씀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응? 아, 우리가요, 자, 여러분들이요,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내가 뭔가 되기 전에, 뭔가 큰 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깨끗한 자가 되자.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기 시작하고 예언도 할 수 있게 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둬야 돼요. 절대적 권위. 자,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내가 하목사는 이 하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그냥 하목사는 마이크구나. 그래서 저 입을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의 주일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말씀은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분명히 이런 또 질문해요. 목사님, 근데요, 이상한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할 때 정말 은혜도 안 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막 그러신 분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까? 너무 굉장히 내가 그 예배 시간에 굉장히 한마디로 말씀을 들을 때 거슬려요. 이러신 분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럴 경우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그 주의 종이 아무리 삐뚤어지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주의 종의 관계고 말씀이 나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을 때 골라서 하나님 성령께서 집어넣을 것만 집어넣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태도는 언제든지 어떤 누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둔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내가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내 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의 상태로 읽을 때 이 말씀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 권위는 엄청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확 오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권위를 두게 되면 막 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소용돌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에 나서부터 변화가 되며 그 환경 쪽 또한 막 돌아가면서 막 움직이면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선명하게 들립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둔다는 거냐, 한번 제가 이런 예를 들면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읽을 때 어떤 것이 권위가 주어지는 거냐, 읽을 때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말씀의 권위가 생겨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태도입니다. 태도. 근데 어떤 분은 어떤 태도를 갖냐면요, 내가 지금 막 뭔가가 이거를 뭔가 얻어야 돼.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거기에 막 끼워 맞춰. 막 어거지로. 그래, 내가 요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일 거야. 그러면서 막 낑겨 맞춰. 응? 이 태도, 이런 태도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말씀은 낑겨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받는 겁니다.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찔리고 나 이 말씀을 받기가 싫어.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그런데도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신다면 나는 그냥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막 했어. 주일날 아침에 막 싸웠어. 이 교회는 가야 돼.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막 싸웠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야고보서, 이때 막 싸울 때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반드시 이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싸움이 났어. 자, 그런데 이 말씀에 권위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뭐라는 게 딱 정해져야 돼요. 그래, 나는 지금 막 열이 받아 있고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우선순위는 그 나라와 그 의예요. 근데 내 감정이 먼저가 되잖아요. 내 감정이 먼저고 하나님은 두 번째야. 그러니까 일단은 성질 내고 보는 거야. 일단은 내 감정대로 한 다음에 나중에 회개해. 이게 계속 반복돼. 그러면 나는 말씀의 권위를 두지를 못하는 거야. 아멘 아멘 하지만 말씀의 권위를 두지를 않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돼.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겨요. 틀림없어. 두 번 이기면 세 번, 네 번, 나중에는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제일 힘든 거예요. 요 싸우기까지. 응? 그러니까 이 말씀에 권위를 둔다는 건 내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야 돼요. 그래.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성내는 것이 덕이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에 의를 먼저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어때요? 똑같죠? 상대방 말 안 들어요. 내 말만 합니다. 그러다가 싸우는 거야. 이렇게 큰 싸움이 벌어져. 서로가 내 말만 하죠.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응?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면 서로가 말을 안 들어. 막 자기 말만 하다가 그래서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제는 권위를 두겠다라고 회개하고 정말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 믿음 지금까지 죽었는데 그래 이제는 산믿음이 돼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그래 듣자. 어찌됐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듣자. 듣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 한마디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때는 그냥 한번 그냥 이 악물고 꽉 참는 거야. 그냥 안 하는 거야, 말을. 이럴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확 생겨서 그 권위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그 삶 속으로 확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성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에 권위를 둬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말합니다. 근데 수도 없이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런데 정작 정말 권위를 둬야 하는 그 시간에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뭐야? 반복적인,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또 over and over again, 또 반복, 또 다시 또, 응? 근데 여러분 이제는 반복하지 마세요. 다 끊으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 안 그래도 할 일이 많고, 응?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이제는 정리해야 될 걸 정리하고 끊어야 될 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굴복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권위를 둘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의 권위는 내 태도예요. 내 태도. 낑겨 맞추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선순위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 말씀에 권위를 둔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요, 이거를 은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이거를 그렇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어떻게 구하느냐? 진심으로 구하래요. 진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자, 잠언 2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 2장 4절. 예,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은이라는 건 돈 말하잖아요. 돈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 정말 내가 제일 귀중히 여기는 걸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구해야 될까? 지혜를. 지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달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지혜가 오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 지혜가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자동으로 경외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 하나님을 자동으로 경외하게 되니까 시편 145편 19절이 이루어집니다. 예. 시작.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지혜를 구했더니 경외가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가 되면서, 이 경외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면서 또 네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을 구하는 것보다, 보배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진심이 되라. 진심이 되라. 응? 하나님이 그러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알아. 하나님을 알아. 자, 하나님을 안다는 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겨우 요 인간의 뇌로 뭐 얼만큼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일이 생겼어. 근데 저 정도는 그냥 내가 솔직히 말해서 누워서 떡 먹기야 매일 하는 게 저거거든. 그러니까 난 저거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느 날 그걸 딱 했는데 박살나버렸어. 완전 망신당하고 박살나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맨날 했던 일인데 이거. 난 눈 감고도 이걸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던 어느 날 뒤돌아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하셨군요. 네가 할 수 없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군요. 그래서 내가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조차도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해야 할 때 이것이 성공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야, 나는 저거 감당 못해. 나는 안 돼.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갔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너무나 깨닫는 게 뭐냐? 아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넌 할 수 없다. 이 말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확 깨달은 이 순간이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로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로. 응?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렇게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명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실패와 이런 어떤 좋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걸 체험했을 때 그때 나에게는 명철이 임한 거예요. 명철이. 응?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명철과 지혜를 아셨죠? 명철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결국엔 그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는 그 자체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조금 틀립니다. 응?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히 듣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예언도 하고 싶고 환상도 보고 싶고 꿈도 꾸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셔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응? 말씀의 권위는 내 자신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말씀의 권위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꼭 구하세요. 은을 구하는 것보다, 보배를 구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진심이 돼야 돼. 진심. 정말 이 세 가지가 내가 100%는 할 수 없어도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은 100% 선명하게 들립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세 가지의 말씀대로 사시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고 권위를 두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내가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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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큰 자가 되기 전에, 내가 뭔가 되는 자가 되기 전에 아버지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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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깨끗한 자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권위를 두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말씀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며 아버지 이 말씀의 권위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주여 정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싸워서 반드시 아버지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피 흘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카라바라리알레 시오라바라리알라카와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임하게 하시옵소서. 지혜가 임하게 하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카라바라리알레 슈라바 아바라리알레 샤라바라리알라 카와리알레 샤라바라리알라 카와. 그리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라카라바라리알레 샤라바라카라바라리알레 샤.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정말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입으로 말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한 것을 내 몸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닌 건 아니고 자를 걸 자르고 태울 걸 태우며 이제는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정말 올바른 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자아가, 우리의 모든 고집들이, 우리의 모든 삐뚤어진 잘못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